하나님의 말씀 욥기 1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맘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내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을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것도 무리가 되죠. 그렇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 다 그렇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일반화된 그것이 모든 사람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떤 일반화된 공식이 나오고 그 공식에 대한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계속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반화를 개별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화된 것일 뿐이지 개개인에게도 그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옆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권사님들 얘기를 막 나누는데 가만히 저 옆에 앉아 있다가 욕 먹을 때가 있어요. 세상 남자 다 그래,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여기를 나 오늘 욕 먹었네 오늘,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화를 다 주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대하지 퉁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신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1대1로 상대하시.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거예요. 나를 1대1로 상대하는 거. 오늘 이제 빌닷이 얘기를 하는데 빌닷이 빠지는 오류가 그건 거예요. 일반화된 어떤 그 법칙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그런 오류,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모질게 한 사람을 이렇게 상처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뭐 자기 세 명이 다 얘기를 했는데 욥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일단 화가 나서 막 말 막 하잖아요. 근데 이 빌닷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스스로 지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화를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빌닷에게 있어서 욥은 그냥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에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게 빌닷이 바라보는 욥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화를 막 내면서 그냥 지가 그냥 막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될걸. 네 죄, 나 죄 졌다. 그래서 죄를 찾아내서 못 찾으면 막 찾아내갖고 어떻게든 찾아내갖고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될 건데, 뭘 아무리 봐도 나는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너는 스스로 네 몸을 지금 해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욥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옳은 말을 하는 자신들을 무슨 짐승 취급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걸 뭐라 그래요? 자격지심이라 그래요. 요 빌닷의 생각은 자기는 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 완전 이 인간은 지금 자기들을, 지혜자인 자기들을 무슨 짐승처럼 부정하게, 말이 그렇게 들리는 거죠. 빌닷의 문제예요. 그러니 욥을 정죄해야 돼요. 악인 필망,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이 욥이 깨닫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 사명감으로, 그냥 빌닷의 입장에서는 욥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자일 뿐이에요. 이 말싸움이라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자가 깨달아야 끝나지, 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알려줘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빌닷이 생각해요.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을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간, 아무리 얘기도 지대하지 않지만 내가 이제 완전히 이 인간에게 지혜를 가르쳐서 더 이상 무지함에 빠지지 않고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의 말 좀 듣는 그런 사람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위로하러 왔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정 싸움하고 있어요. 빌닷은 자신이 옳기 때문에 한시도 물러날 마음이 없어요. 신념이거든요. 악인 필망은 신념이고, 이게 전통이고 믿음이고 자신의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오늘이 내 날의 마지막이라고, 오히려 죽는 것이 내 아버지의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 너무나 소망을 잃은 불쌍한 이 사람에게 아주 그냥 모진 말을 퍼부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네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아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모진 말을 하는지. 자, 빌닷이 이제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시작하죠. 악인의 빛은 넌 악인이야, 이렇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너가 빛난 것 같으냐? 이제 너는 캄캄한 어둠에 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장막이 어두워지고 등불은 꺼질 것이고 활기는 사라지고 지혜는 미련한 꾀로 변질되어 스스로 망가뜨릴 것이다. 발은 그물에 빠지고 덫에 묶이고 올무에 얽히고 사방의 덫과 함정이 인생길을 가로막을 것이고 사방에 두려움이 깔리고 언제나 도망치는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기근, 재앙, 질병, 장막에 불이 붙고 뽑히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털을 빼앗기고 불타고 뿌리조차 마르고 가지가 시들고 이런 절망이 찾아올 것이고 대가 다 끊어지고 흑암에 쫓겨 들어가고 세상에서 쫓겨나고 후손도 후회도 없이 완전히 그런 소멸, 동서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 깜짝 놀라면서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상처난데 소금 뿌려서 상처를 덧나게 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불을 갖다가 쏟아붓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빌닷은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악인 이 욥, 자신을 짐승처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악인 욥, 악인 주제에 회개는 하지 않고 울부리나 터뜨리는 이 악인 욥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문제예요? 빌닷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모질게 할 수 있어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빌닷의 문제예요. 악인 필망의 전통적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분노. 왜 그럴까요? 앞에서 욥의 표현대로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고난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빌닷 안에 내가 지금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울분, 이런 저주의 마음, 이 자존심과 열등감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빌닷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 때문에, 다른 사람이 터뜨리는 탄식 때문에 내 감정이 자극을 받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에 반응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무엇? 빌닷 안에는 내가 전적으로 옳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나만의 지혜의 전통에 서 있다는 완고함이 있는 거죠. 그 완고함, 그 교만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수치심이 느껴요. 이 수치심이 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가 난 게 아니라 뭐예요? 나 지금 굉장히 자존심 상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수치심.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상대방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막 화를, 요즘 그 축구 선수, 우리 축구 국가대표 누구지? 손흥민이라는 친구와 이강인이라는 친구가 둘이 싸웠나 봐요. 근데 싸웠는데 그 싸웠으면 싸운 거잖아요, 그죠? 젊은 애들이 뭐 있으면 아니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도 싸우는데 그 싸우는 거 뭐 안 그래요? 그 선교 회의하다가도 이렇게 언성 높아질 때 있잖아요. 근데 그냥 거기서 끝 이러고 넘어가는 건데, 아니 이 일 때문에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흥분해갖고 난리를 치는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다 지들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 문제. 그냥 손흥민하고 이강인이 둘이 풀면 되는 문제를 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재능 있는 한 애를 아예 매장시키려고 되는 것 같은, 아이고 철딱선이더라. 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다 자기 문제.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화를 나게 하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는지, 너 때문이야. 이거는 미성숙함이고요. 내 안에 도대체 이게 뭔가를 보는 거죠. 뭔가를 봐요. 내 안에 내 속이 편안하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빌닷은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들여다볼 수 없어요. 왜?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손톱 밑에 가시가 찔려본 사람만이, 이게 아픈 것을 아는 사람만이 남 팔 부러진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손톱 밑에 가시 찔렸는데 아픈데 팔이 부러졌으니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아파? 뭐가 아파? 팔 부러진 거에? 이렇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빌닷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남에게 충고하기 전에, 막 화를 내기 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볼 일입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독설과 비방과 정죄를
끊이지 않는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돌아다 봐야 돼요.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 눈에 들보나 봐라.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볼 수 있는. 제가 지금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은 다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요 파랗게 보여요. 자,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이 하얀 종이를 보면은 무슨 색을 이 사람은 하얀색으로 생각해요? 빨간색과 하얀색이 만나면은 분홍색이 되나요? 이 사람은 그렇게 파란 안경을 쓰고 하얀 종이를 본 사람은 하얗다고 얘기하지만 그 하얀색이 그 사람의 눈에는 하늘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벗어야 하얀 게 하얗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 안에 있는 어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잘못된 색깔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하얀색은 하늘색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얀색이 하얀색으로 보여야 다른 사람이 빨간색으로 보고 있으면 분홍색을 하얀색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안의 어둠을 보기 전에는 보이는 타인의 어둠은 그저 나의 편견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이걸 깨어있음이라 그럽니다. 어렵죠. 저도 이렇게 말은 청산유수 같이 하지만 그럼 제가 그렇게 사느냐? 아니에요. 저도 노력하는 게 말하고 나서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미안하다 얘기해야 되고, 그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공감, 이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받아들여지는 그런 마음인 거죠. 오늘 빌닷의 이 말, 1차적으로 우리가 악인 필망의 법칙에 의해서 나를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나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 갖는 거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주 모진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모진 말을 하게 되는지, 옳고 그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리석게 상처난 사람을 상처를 덧나게 하고 불난 집에 불을 쏟아붓는 말을 하게 되는지 하나님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울부짖는 사람의 마음을, 그 울부짖음조차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 완고함에 빠지지 말라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앞서 이해하고 받아주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셔서 빌닷의 이 말을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의 말은, 타인을 보는 나의 시선은 어떠한가? 국률과 자비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정죄와 비판으로 바라보는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바라보는가? 그러면 안 돼라고 바라보는가? 욥을 향한 빌닷의 책망이 빌닷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임을 빌닷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처럼 오늘 내 말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폭을 넓히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 능력이 점점 커져가기를, 그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외부의 자극이
내가 내 마음이 움직이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외부 탓, 남 탓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 우리 자신의 어둠에 주목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건드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온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거듭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꺼이 누군가의 아픔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해되고 공감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